부르심과 리더십을 세우는 기회로 사용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높여드리는 새로운 고백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오늘 그 돌파가 있는 예배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주의를 좀 일찍 땡겨서 했기 때문에 다른 본문을 봤고요. 그래서 지난주 추수감사주의 예배 좋으셨죠? 네, 그 이후의 시간도 좋으셨죠? 네, 저도 그날 간만에 이제 족구대회에 참전했는데 준결승까지 갔어요. 네, 중간에 이제 심정지가 한번 와가지고 살아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서 이제 준결승까지 또 교역자 팀이 또 올라가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네, 이 얘기 왜 했죠? 하여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는데 그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사람들을 제가 뭐라고 불렀죠? 바리스도인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기의 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이제 율법으로 묶어내는 사람들을 바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바리스도인들 때문에 예루살렘에 공의회가 열렸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를 회의한 끝에 더 이상 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결정사항을 이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자,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시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보내죠. 네, 바사바라 하는 유수도와 실라입니다. 이 바사바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샤밧의 아들이에요. 이 샤밧이 뭐냐? 안식일입니다. 안식의 아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유수도가 안식일에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희박해요. 그러면 7명 중에 대충 1명은 다 바사바여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바나바라는 이름도 위로의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그의 어떤 성품이나 존재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바사바를 우리가 풀어서 설명하면 안식의 아들.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까이 가면 긴장되고 땀이 나고 맥박이 뛰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까이 갈수록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다 바사바밖에 없어요. 아멘이시죠? 안식의 아들은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의 존재가 되게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풀어주고 그 사람에게 가면 뭐든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뽑아서 이제 보냈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바사바는 본인 자체가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함께 가는 사람이 누구냐? 실라입니다. 실라.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실라인데 이 실라는 헬라파고요. 그리고 로마 시민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교회에 메신저로 보내기에 굉장히 적합한 사람이고 설교를 잘하고 또 굉장히 또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보내게 돼요.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묵상하면서 좀 생각하게 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다 똑같아요. 그죠? 예수천당 부신지옥 할렐루야. 그죠? 예, 다 똑같아요. 결국은 다 예수님 전합니다. 그런데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메신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누가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마음에 그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지혜롭게 잘하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이 내용을 적합한 메신저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도시 안에서 바사바와 또 실라와 같은 메신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이 너무 은혜가 안 돼서 힘든 분들도 있죠. 그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던 분들이 우리 성도분들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복음을 제시받고 또 복음을 잘 풀어서 설명해주고
또 따뜻하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줄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는 두 사람을 그렇게 이제 보내게 되고요. 그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 사역을 합니다. 30절부터 33절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여러분 32절에 보잖아요. 유다와 실라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2절에 선지자예요. 그렇죠?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다와 실라가 와서 결정사항을 전해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또 감동을 풀어내고 또 한 명 한 명 사실은 그 전에 그 바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안디옥 교회를 흔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율법으로 흔들렸기 때문에 마음이 눌려 있고 묶여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위로가 임하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적인 삶으로 부름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고 죄로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되고 또 이전에 없던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그렇죠? 가장 이 선지자로서의 주된 사역이 예언 사역인데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렇죠? 꼭 우리가 막 하나님 주시는 감동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또 교제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임무를 완수하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엄청 좋았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가 되죠. 그리고 나니까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던 선교지를 다시 돌아보면서 점검하자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전도가 목적이 아니고 양육이 목적입니다. 바나바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까지도 좋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자, 37절부터 39절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바가를 데리고 배 타러 부브로로 가고. 자, 오늘 이제 문제가 터집니다.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바나바가요 다시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가고자 하나라는 단어가 원어로 아주 고집을 부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바나바가 가면서 마가도 데리고 갑시다 한마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끝까지 얘기한 거예요. 굽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렇게 고집이 센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따라 바나바가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우리 좀 이제 궁금하고, 그리고 당연히 이 제안을 다른 사람도 아니라 사도 바울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데리고 갔는데 안 그래도 미성숙한 이 마가가 선교 도중에 무책임하게 집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올해 선교가 다 끝났지만 생각해 보세요. 일본 단기 선교 갔는데 예를 들면 뉴스 중에 누가 같이 갔어요. 누구라고 말을 안 해요. 근데 하여튼 거기에 마가가 있다고 생각. 김 마가가 있어요. 성도 빼요. 또 혹시 헷갈리니까 하여튼 마가가 있어요. 근데 이 마가가 선교비를 따로 챙겨와가지고 다 선교 나갔는데 혼자 막 카지노 가서 막 땡기고 있고 막 혼자 막 노천탕 가가지고 막 아리가또 이러고 있으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 목사님 열받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다 같이 선교하러 와서 딴짓을 해. 여러분 그러면 진짜 그냥 상식적으로 그 다음 선교에 데려간다 안 데려간다? 안 데려간다. 그렇죠? 적어도 우리 팀엔 안 된다. 어딜 가든 상관없지만 마가가 그런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디 놀러 가는 거면은 괜찮아. 그리고 가족 여행이면 괜찮아. 근데 이거는 모두가 다 함께 약속을 하고 가는 스케줄을 따라가야 하는 그 전도 여행에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데려가는 게 맞아요? 안 데려가는 게 맞아요? 또 애매하시죠? 또 뒤에 뭔 설교가 나올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옳지 않다. 저는 바울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옳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바나바와 바울의 싸움이 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바나바가 안 참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싸움은요, 둘 중에 한 명이 참으면 안 나요. 맞습니까?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니까. 언제 싸움 나요? 둘 다 안 참으면 싸움 납니다. 사실 바울은 비교적 바나바보다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할 말을 다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다 얘기합니다. 사실은 1차 전도 여행 때도 그럴 만한 위기가 제가 봤을 땐 여러 번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그 타우루스 산맥으로 가는 길을 결정할 때도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는데 바나바는 그걸 다 따라갑니다. 그죠? 놀라운 거는 뭐냐면 오늘 바나바가 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름의 뜻 자체가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잖아요. 긍휼함이 많고 바울보다 신앙의 선배고 화를 잘 내지 않는 온유한 사람인데 사람들을 잘 품고 기다리는 사람. 그렇죠? 아마 애니어그램으로 따지면 몇 번 유형이냐면 제가 봤을 때는 2번 유형에 가까운 분입니다. 가슴 유형이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MBTI로 보면은 T일까요? F일까요? 네, F예요. 파나바, 그렇죠? F예요. F형의 사람이에요. 관계 중심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정반대죠. 오늘도 보면 옳지 않다. 옳지 않아. 그죠? 옳지 않은 거에 대한 어떤 의로움이 있어. 이건 옳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T의 유형의 사람이고 또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은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자기의 충성과 하나님 나라의 과업을 달성하는 것으로 올려드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로를 많이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바울은 과로의 아들이에요. 그죠? 오늘 위로의 아들과 과로의 아들이 붙었어요. 보통 한쪽이 참았는데 오늘은 안 참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바나바가 오늘 참지 않은 이유를 좀 캐내야 됩니다. 사실은 그동안 선배로서 몇 번을 데려다가 바울을 잡았어야 됐는데 바나바가 그동안 다 이제 품어왔거든요. 왜 바나바가 이번에는 참지 않고 격하게 싸웠다, 심히 다투었다는 말이 아주 격하게 싸웠다는 단어입니다. 왜 이번에는 본인도 분노를 표현하고 바울을 받아주지 않았을까? 바나바가 가슴형인 것을 고려해 볼 때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의 모습이 굉장히 배은망덕한 거죠. 이런 거예요. 제가 바나바의 언어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바울아, 너 옛날 생각 안 나냐? 네가 언제부터 사도였니? 너는 심지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이야. 그래서 아무도 너의 회심을 인정하지 않았고 공동체에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내가 너 때문에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 너를 공동체로 데리고 들어왔어. 너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야. 근데 어느새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마가가 비록 잘못했지만 그래도 마가는 사람을 죽이진 않았단다. 핍박을 한 적도 없어. 그냥 카지도 몇 번 땡겼어. 그거 따가지고 성경원금 보태려고. 그런 마가를 귀엽게 봐줄 수도 있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데 어떻게 너는 올챙이적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게 바쁘냐. 그 모습은 너가 사도로서는 가지면 안 되는 마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바울이 뭐라 그랬겠어요? 왜 옛날 얘기를 지금 꺼내냐는 거야. 나는 회심하고 한 번도 뒤로 물러난 적이 없는데 왜 그때 얘기를 또 지금 꺼냅니까? 그러면서 둘이 계속 주거니 받거니 했겠죠. 바울은 또 혈계를 부리면서 고함을 치면서, 그리고 내가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왜 가만히 있었냐고 막 그러면서 오히려 또 바나바한테 뭐라고 하겠죠. 아마 이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나바가 마가를 끝까지 데려가려고 했던 이유는 바나바의 리더십은요, 사도로서의 부르심이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는 리더예요. 바나바는. 그래서 특히나 바나바는요, 어떤 사람이냐, 공동체에서 잘 못하고
뒤로 떨어지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들을 리더로 만들 때 기쁨을 느끼는 리더십이에요. 그 대표적인 그 특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뒤떨어진 게 아니고 아예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을,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데려다가 공동체에 데리고 들어와서 리더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런 바나바의 인생에 있어서 또 그 다음 품어야 되는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가 요한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바울대로 이 세계 선교의 여정 가운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안 된다.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하나님이 마가를 품는 것에 대한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충돌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 잘했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 이후에 바울만 나오니까 바울이 잘한 거 아니냐. 여러분, 그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큰 그림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 여행을 추적한 것뿐이지, 만약에 이것이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었다면 분명히 성령의 영감을 받은 누가는 잘못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록했을 겁니다. 물론 감정적인 충돌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멀리서 보면 이 두 사람의 싸움은 감정과 기질의 싸움이 아니고요, 부르심이 달랐던 거예요. 부르심이. 그리고 그 부르심 따라서 가야 되는 타이밍이 이때 온 겁니다. 제가 이번에 요거 이제 본문 준비하면서 여러 설교들을 들어보고 또 해석들을 찾아봤는데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목사님들의 성향을 알겠더라고요. 이 설교를 통해서 바나바 편을 드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가세명 목사님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역과 과업 중심의 목사님들은 바울 편을 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분란이 많은 교회는 보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싸울 수 있다, 다툼의 근거로 이 본문을 또 사용해요. 여러분, 이 본문은 적어도 교회 안에서 다툼의 근거로 쓰이는 본문은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나야 되는 큰 소리는 따라합시다. 첫 번째, 찬양 소리. 소리가 작다. 찬양 소리. 네, 기도 소리, 웃음 소리 여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싸우실 거면 주차봉 밖에서 싸우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 다툼은 인간적인 연약함이 맞아요. 그죠? 그런데 멀리서 보잖아요. 멀리서 보면 결국은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서로의 필요들을 채워내는 사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다투긴 했지만 바나바가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 자기의 고향을, 마가를 데리고 가는데, 구브로는 1차 선교 여행 때 첫 번째 선교지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갑니다. 저 반대쪽으로 가죠. 거기도 1차 선교의 또 선교지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두 사람 다 신나게 싸웠는데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할 일은 합니다. 할렐루야. 자, 선포합시다. 싸워도 할 일은 하자. 네,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싸워도 할 일은 해야 돼. 그리고 사도행전은 사실 바나바보다는 바울의 행적을 더 기록하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주구장창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바나바가 이제 오늘까지만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섭섭하지 않도록 바나바를 통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좀 잠깐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아까 나눴지만 이 바나바의 지금 부르심이 뭐라고요? 누구를 품는 거예요? 누구? 마가를 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요. 왜냐하면 이제 안디옥 교회에도 마가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왜요? 대역죄인이죠. 그 엄청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교회를 어렵게 했고, 혼자 대단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영적인 리더십이. 그래서 이제 교회를 곤란하게 하니까 처치 곤란. 그래서 이제 교회를 곤란하게 해서 삼촌이 갈 때 이제 안디옥 교회에 끼워 팔기로 보냈잖아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 성령 충만함을 뚫고 그 하늘을 막아 또.
그래서 어떡하지? 선교제 가면 바뀌겠지. 선교를 보냈어. 선교제 갔더니 또 이걸 땡겨. 그리고 엄마 보고 싶다고 가버려. 와,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그죠? 주님도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쉽지 않네. 그래서 이제 마가가 너무 어려우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도 얘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 보루가 어디냐? 고향이야. 구브로 섬. 여기서 안 되면 이제 바다에 빠뜨려야 됩니다. 이제 구브로로 가자. 그래서 이제 배수의 바다를 치고 치고 이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가 마가와 이제 그런 부르심이 있지만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내 자식 가르치는 거예요. 너의 자식은 쉬워. 그래서 주일학교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저도 애들한테 말씀 가르치면 애들이 대번에 아빠 그렇게 안 살잖아. 딱 그래요. 내 자식 가르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가를 품고 있다가 어떻게 했냐면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리더한테 보내는데 누구한테 보내냐면 베드로한테 보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바울은 아들을 누구라고 표현해요? 자기 아들 누구죠? 영적인 아들? 디모데, 바울, 그죠? 베드로는 마가. 베드로가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고 불러요. 오죽 이제 바나바가 품다가 자기도 이제 역량의 한계가 오니까 이제 베드로한테 보냅니다. 근데 그 많은 리더 중에 12 사도 중에 왜 베드로한테 보냈을까? 베드로는 전문가예요. 무슨 전문가죠? 뭐 어업 전문가? 따라하잖아요. 실패 전문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 실패는 정말 장난 아니죠. 그죠? 굳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면 그냥 예수님을 놔두면 되잖아요. 대단하시다. 근데 나로 명하여 걷게 하소서. 굳이, 그래서 와라. 그럼 걸으면 되잖아. 또 걷다가 풍랑을 보니까 또 빠지네요. 또 꼬록 들어가는 거 주님께서 살리시고, 또 그 세족식 할 때 얼마나 은혜로워요. 발을 막 씻겨주시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그게 발을 씻겨줘야만 상관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 온몸을 씻겨달래. 털도 많으면서 온몸을 씻겨달래. 그러니까 예수님 부담스러워, 짜증나. 네 몸을 네가 알렸다. 야, 그건 아니다. 발만 씻기면 된다. 그리고 가장 큰 실수가 또 더 있죠. 예수님께서 3일 후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아주 강력한 이 복음 사건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코너로 데리고 가서 혼내잖아요. 그죠? 예수님 이제 무슨 말씀하시는 건 정신 차리시라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알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결정적인 베드로의 실패.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한 거. 그래서 베드로가 치킨 안 먹어요. 치킨 볼 때마다 속상해가지고 백숙만 먹지.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 베드로를 쭉 정리하면서 그리고 그것도 있죠. 예수님 또 이제 실패해가지고 막 고향에 가서 막 죽겠다 이러고 이제 막 물고기 잡고 이제 주님 모셨는데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들어가. 자살행입니다. 그죠? 자살행이에요. 그래서 제일 늦게 도착해가지고 구석탱이에 있다가 너도 먹어라 먹고,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제 받은 거잖아요. 베드로는 제가 보니까 성경의 저자들이 베드로와 친했기 때문에 엄청 많이 빼줬을 거야. 아마 그대로 돌아갔으면 이거보다 200배가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의 실패담 쫙 나오는 거예요. 막 문서 잘못 보내고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막 선교지 갔는데 엉뚱한 데 와 있고 막 이 산이 아닌가 봐요. 이거 하면서 막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전체의 리더가 누구예요? 베드로였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베드로를 쓰신 이유는 제가 봤을 때 교회는 내가 운영하고 있어. 봐봐 베드로를. 아니지 그거예요. 베드로는 실패 전문가. 바울은 유형이 다르죠. 구원받은 이후에는 뒤로 물러가질 않기 때문에 사실 잘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들을 품을 수 있냐면 디모데 같이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하는 사람들이 좋아. 마가는 뭐만 하면 귀를 막아. 안 들어. 너 하지마, 그거 하고 있어. 그거 하지마. 왜요? 죽이고 싶죠 막.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여러분, 마가가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1차 선교지 다 망치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면서 자기도 양심이 있잖아요.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 팀워크에 좋던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때문에 깨졌어요. 그러니까는 안디옥 교회에 얼마나 그 소문이 막 파다하겠어요. 마가 때문에 헤어졌대. 막 그러면서. 별 얘기가 다 나오겠지. 막. 바나바는 아유, 가족 챙긴다고 또 그랬구나. 오해받고. 그죠? 바울은 성질이 더러워. 이러면서 또 막 오해받고. 본인 마음에도 어려운 마음이 있으면서 아마 베드로에게 가면서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서 왜 왔는지를 이야기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할까요? 마가가 막 이야기해. 저는 이런 실수했고요. 뭐 카지노 뭐 했어요? 베드로, 괜찮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너 지금 그 정도 가지고 실패했다 그래? 너는 모범생이야. 마가야, 너 예수님한테 사탄 소리 들어봤니? 내가 왜 치킨을 안 먹겠니? 그러면서 자기의 삶의 실패 몇 개만 딱 풀어주니까 마가가 마음이 확 열려. 귀를 막다가 귀를 열기 시작해 이제. 오, 뭐야 이거? 베드로는 다른데? 맨날 바울한테, 죄송합니다, 전문용 꾸사리를 먹다가 베드로한테 왔는데 내가 베드로보다 나은 것 같아. 그 베드로는 의로 누르는 게 아니라 실패로 눌러요. 실패로 눌러. 와, 나보다 더 심하다 이 형은. 그러니까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마가가 회복되는.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을 섬길 때 때로는 여러분 예수님도요 티칭하실 때가 있었고요, 삶으로 가르치실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이야기했을 때 전혀 그걸 공감하지 못하는 분과 나보다 더 힘든 얘기를 해주시는 분, 누구한테 마음이 열려요? 그렇죠. 이게 마음이 낮은 데 있는 거죠. 험불한 거죠. 그죠? 맞아, 나도 그렇게 힘들었어. 나도 그때 실패했어. 야, 목사님 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더 했어. 속으로 8개 말아먹었어. 막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한계가 있었고, 정말 잘한 게 뭐냐면 마가를 베드로에게 보낸 겁니다. 베드로랑 있으면서 그의 그 실패를 통한, 그러나 그를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마가의 마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이제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루 종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만난 얘기부터 해서 그걸 듣다가 마가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부랑은 좀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학교 홈스쿨링이죠. 이렇게 돌아다니다 온 건데, 이제 머리가 안 좋으니까 베드로가 막 얘기해 주는데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 그거를 정리한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짧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반으로 다른 복음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다 안 나지만 대충 기억나니까 그걸 쓴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가장 그 컴팩트하게 쓰여져서 이걸 기반으로 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가 쓰여진 겁니다. 결국 마가는 놀랍게도 12제자가 아니지만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가 됐어요. 이게 반전이에요.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진짜 사도 바울의 용어죠. 유익하다는 말을 씁니다. 뭐 위로가 된다. 유익하다. 사도 바울은 없는 얘기 절대 막 이렇게 그죠, 과하게 칭찬 안 하죠. 그러니까 진짜 유익한 거예요. 그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다른 루트로 성장을 했는데 그 열매는 뭐냐면 바울도 인정할 수 있는 이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바나바가 오늘 이후로 등장하진 않지만 바나바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복음서 중에 하나였던 마가복음,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한 사도 바울, 두 사람을 품어서 리더가 되게 한 사람이 누구냐?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바나바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바나바를 통해서 신약교회에, 그리고 성경에 엄청난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끼치게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적 아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오늘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바나바는 그 외에도 많은 리더들을 그렇게 인큐베이팅 했을 거예요. 상처 많은 사람들 품고 회복될 때까지, 거절로부터 자유해질 때까지 품고 계속 기회를 주고, 또 격려하고 일으키고, 못하는 건 본인이 대신 해주고.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바나바 형님한테 카톡했어요. 입금해달라고 저한테. 2000년 만에 아마 속이 시원하실 거예요, 저분이. 그리고 새삼 저는 베드로 형님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기질도 다르고, 그죠? 또 물론 개인의 미성숙함도 연결돼 있고, 뭐 하나님일 뿐이겠어요. 삶 전체가 그렇죠. 어떤 일들은 진짜 개인의 미성숙함 때문에 충돌되는 일도 있고, 또 누가 명백히 잘못한 일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거를 다루는 게 맞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보는 것은 그 와중에도 각자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부르심이 있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걸 감정적인 것으로만 가져가면 안 돼요. 같은 그림 안에서 각자의 부르심이 다른데 그것을 서로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인 대치보다 나 이번에 참았고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죽여버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그냥 다른 게 아니라 그 다름을 각자가 채울 때 그 필요가 온전히 채워지는 것을 또 가정에서 경험하고, 또 우리 같이 사역하면서 예를 들면 뭐 교육부서에서 뭐 전사님 목사님들과 교사들 갈등이 있다고 느껴질 때 잘 들여다보세요. 물론 누가 잘못하고 잘하고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 나같이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달라야만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이 제일 풍성했을 때가 언제냐면 1차 전도 여행 된 거예요. 나중에 함께 가는 신라는 바울이랑 성향이 거의 똑같거든요. 그 풍성함이 안 나와요. 우리가 미성숙할수록 어떤 갈등이 오면 다툼으로 갑니다. 안 맞아. 여러분, 그거는 그분을 나에게 보내신 성령님의 의도를 비껴나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 다툼 속에서 나의 역할과 부르심을 찾고 그 사람의 역할은 뭔지를 존중해주고 파송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팀워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싸우는 것 같지만 구부로로 가고 길리기아로 가서 1차 전도 여행의 그 선교지를 다 채워냅니다. 같은 하나님의 그림을 완성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모든 그 분쟁에 여러분 끼어들면 무슨 소리 듣죠? 꼰대 소리 듣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것도 있지만 잘 보세요. 보면요, 그 갈등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각자의 부르심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갈등이 더 있어요. 진정한 화평은 중재가 아니고 그 하나의 그림 안에 각자의 역할들을 정렬시켜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은 되게 과업 중심적인 사람, 바나바는 관계 중심. 난 어떤 사람일까? 어떨 때 보면 일 중심인 것 같은데 일을 너무 못해. 제가 어떨 때 보면 관계 중심인 것 같은데 안 따뜻해. 제가 내린 결론은 저는 내 중심적이구나, 아직은. 그래서 저는 아직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바나바가 아니고 바야바예요. 저는 사람이 안 됐어. 바울도 일을 잘했으니까 일중심이라는 그게 되는 거고 나쁜 게 아니거든요. 바나바도 진짜 잘 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저를 보면은 이제 이도저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본문을 보면서 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참 뭐 가정도 그렇지만 개인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이 킹덤 하이웨이를 계속 뚫어가는 사역들을 하고 또 복음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팀워크로 우리가 뭉쳐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 모든 모임 안에서 정말 성숙하게 돌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싸워도 헤어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아요. 화해해야 돼요. 그럴 거면 같이 서로의 부르심을 존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 안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갈등들을 좀 하나님 앞에 시간 좀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